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의 높이와 폭이 같은 에스겔 성전. 지난주에는 네모 반듯한 에스겔 성전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담의 높이와 폭이 같다. 좀 담이 희한하죠. 일반적인 담은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폭은 얇은 것이 일반적인 담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에스겔 성전의 담은 높이와 폭이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게도, 그 말씀 안에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받고 난 이후에 14년이 지난 때에 이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받게 됩니다. 햇수로 14년이죠. 그때가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573년 전의 사건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죠.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1차로 끌려온 사람들이 33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종으로, 노예로, 포로 시민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죠. 말이 33년이지 그 33년이라는 세월은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치욕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고국을 향해서 돌아갈 소망도 끊어지고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가장 암울한 시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이 36년의 기간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까?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조차도 알 수 없는 비참한 시기죠. 그런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평상시에 지옥의 땔감같이 여기고 그들과 선민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긴 그들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종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얼마나 한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주 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내려놓습니다. 근데 보니 이 남쪽으로 거대한 성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그 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스겔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그 성전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 성전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손에는 삼줄과 그다음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냈는지, 이 에스겔 성전을 보게 하셨는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에스겔 4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아 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 에스겔 성전 앞으로 데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이 성전을 잘 봐라. 잘 봐. 너는 보라. 이 말씀 속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동시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으라. 내 눈으로 자세히 주목하고 또 내 귀로 잘 듣고 들으라. 잘 분별해서 경청하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3번째는 너는 생각하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을 보고, 그리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라.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모든 광경과 그리고 전해 들은 사실을 하나라도 빠트림 없이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 듣고, 그리고 그것을 너는 전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말하라. 말하라.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것을 듣게 하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은 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애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남겨두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사가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라. 절망과 소망 없이 비통한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줘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녹과 같은 사람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 이상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높고 두꺼운 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환상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담이라는 거예요. 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담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 이 담을 가리켜서 다르게 표현하면 울타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담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규모 있을 경우에는 성벽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의 둘레를 막기 위해서 지은 건축물을 가리켜서 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담을 쌓는 까닭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고 침입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담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담이 낮으면은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게 담을 높게 쌓는 것입니다. 안이 들여다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거예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힐끗힐끗 쳐다보면은 그게 무슨 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 이 담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소유권이 여기까지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근거로 해가지고 담을 쌓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 거야, 넘어오지 마. 그래서 담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담장을 쌓는 것이죠. 여긴 내 소유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는 사랑방이야, 여기는 안방이야, 여기는 골방이야, 여기는 창고를 보관하는 그런 방이야.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담을 통해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담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담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하죠. 어떤 아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아이의 울타리가 돼줄 거야, 그런 표현 들어봤죠? 그렇죠? 내가 저 아이의 보호막이 되어줄 거야. 이 보호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담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제 울타리야, 제가 기댈 수 있는 난 담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산울이 뭐냐면은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욥기 1장 10절이에요. 또 이사야 5장 5절에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먹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도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이사야 5장 5절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이 담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신령한 담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로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항상 거룩한 담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동산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간 에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 에덴. 이 간이 뭐냐면은 울타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에덴 동산이라는 이것은 뭐냐면은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룩한 동산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없는, 담이 없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더럽고 악한 것들이, 그리고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담을 쳐놓은 동산이 어떤 동산인가? 에덴 동산이다. 즉 담이 있는 동산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성막의 울타리를 우리는 출애굽기 38장 16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27장 9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하면서 그 성막과 그리고 성막 밖을 구분하는 세마포 포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그리고 성막 밖을 구분하는 거룩한 신령한 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을 지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27장 9절과 19절 말씀, 또 출애굽기 38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 보면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또 출애굽기 38장 16절에도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거룩한 장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장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마포 장으로 담을, 울타리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에스겔 성전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42장 15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에스겔 성전에 담을 치는데 그 담의 목적이 뭐냐? 거룩한 그 안쪽과 거룩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그 담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담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면은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시죠?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잣나무로 짓도록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쪽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이 노아의 방주는 1년 넘도록 홍수 그 물 위에 떠다녀야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요, 장차 신령한 교회의 상징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아라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방주가 구원의 방주인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멋있게 지었는데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방주를 지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렇죠? 침수가 나게 되고 결국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역청은 무엇입니까? 나무의 송진을 얘기하고 아스팔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안과 박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물들이, 세상의 악한 물들이, 죄악의 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나님께서 칠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장소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 울타리, 역청, 세마포, 장 이걸 통해서 구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집에 신령한 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순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정에 뭐가 됩니까? 신령한 담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5편 2절 말씀 보면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도성이 있으면 그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산들이 외적이 악한 것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둘러서 진을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청량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스가랴 2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2장 1절, 스가랴 2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이렇게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자, 청량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사면에 불성각이 되겠다.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불성각은 불담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불담. 담은 담인데 불로 된 담이야. 불로 된 담. 여호와께서 내가 그 사면에 불담이 되며 그 성에 영광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달라고. 우리 개인의 사업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달라고. 그것은 속된 것, 악한 것,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의 불담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청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거룩한 성 사면에 불담이 되어서 그리고 그 성의 영광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담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둘레를 불로 감싸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열쇠 장치를 해놓는다 할지라도 도둑놈이 뚫고 들어가려면은 못 뚫고 들어간 집이 없습니다. 내 자녀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가 마음먹고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기로 작정하면은 넘어가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담이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야 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해. 근데 이후로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내 생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야.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해. 근데 그 이후로도 내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내 자녀로 그들의 자자손손 성령이 불담이 되어 주시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안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누가 듣든 안 듣든지 간에 믿는 대로 된다 그랬고 아멘 하는 그 순간 역사가 벌어지니까 이게 내 걸로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얌전하게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냥 소리쳐서 아멘 소리 했네. 소리쳐서 아멘. 아멘. 이사야 59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한다, 고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불담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할 경우에는 이 담들이 살아서 백성의 죄를 고발한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 죄를 본 만물이 있다는 거지. 그 죄를 내가 산속에 가서 죄를 짓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곳에 가서 죄를 짓든 그 죄를 보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나중에 다 고발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죠?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악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은혜가 머문 피조 세계가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 세계인데, 만물의 주인으로 임명한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 세계까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한탄하며 고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셔서 이 모든 악의 근원들을 해결해 주고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내가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피조 세계가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지었어요. 또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찾아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야. 내가 숨기고 싶어도 혀가 막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12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숨길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러니까 미리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말아야 돼.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죄를 없애주시고 가려주시고 등 뒤로 넘겨버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담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담이다. 자, 두 번째 대지. 에스겔 성전의 담의 높이와 폭이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담은 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폭이 얇은 게 일반적인 상식이요. 그리고 그렇게 짓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근데 에스겔 40장 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는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여기 장대라는 것은 미터법으로 3.192m예요. 그러니까 3.2m죠. 3.2m. 만리장성 그 성의 높이가 몇 m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7.8m예요. 7.8m.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높이가 이 외벽 바깥에 있는 벽이 5m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다가 그러니까 5m 정도 되는 높이의 어떤 기초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7m 높이를 쌓은 거예요. 그럼 몇 미터예요? 12m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를 5m 높이 쌓았어요. 평지보다 5m 높이 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7m 높이의 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m죠.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성벽인 거예요. 여리고성 벽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의 높이가 담이 높아요. 또 고려시대 때 지은 천리장성, 여러분 혹시 들어봤었죠? 천리장성 이 높이가 6m예요. 6m.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은 그 담이 높이와 폭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이와 폭이 몇 미터인가 하면은 3.192m 높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작대기 하나 있으면은 그거 딛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죠. 짐승들이 펄쩍 뛰게 되면은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담인 거예요. 근데 이 담의 목적이 뭐 왜 이렇게 높이와 폭이 같았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가 묻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큰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2장 31절에는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분명히 이웃사랑은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을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둘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중과 가치와 무게면에서도 둘째 이웃사랑 계명이 첫째 계명과 동일한 무게감과 가치와 비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첫째 계명 그것과 둘째 계명 이것이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야.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별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높고 이웃사랑은 낮고 그런 개념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 개념은 온 세상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과 5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50절과 52절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은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럼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은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 비해서 잘 알고 깨닫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게 되면 성경 어디에 있는지 그냥 착착착 나와. 그거 어디에 있어? 그건 몇 장 몇 절이야? 근데 이웃사랑은 전혀 없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웃사랑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주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인 것이죠.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구속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은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면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아는 것뿐이에요. 성경 말씀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은 기존에 있는 땅의 성전과는 형태나 규모나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성전입니다. 고차원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신령한 차원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에 가장 적합한 성전, 그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에스겔 성전의 높이와 그 다음에 폭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속된 것을 분리시키는 가장 분명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신령한 척, 내가 남들 보기에 대단히 많은 어떠한 것을 하는 척 그렇게 해서 신령하게 보이는 거 다 아닌 거예요. 진짜 거룩함과 속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분명하게 드러낼 때 거룩한 존재, 거룩함, 속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담은 높이와 그 다음에 폭이 같은 성전이야. 높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구사회 교회 보면은 그 종탑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빼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방 정교회는 성전의 그 머리가 둥그러워요. 뭐냐면 서구 교회, 유럽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그런 성전의 건축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망. 근데 동방 정교회는 동그라함은 이웃과 피조세계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건축물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만큼 이웃의 사랑도 같이 높아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아난 성도들은 과연 내가 무엇으로 거룩함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함께 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됨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세상의 미래를 알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근데 사랑이 없어. 차갑고 냉랭해. 그냥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가시가 폭 쑤시는 것 같이 그냥 마음을 폭 쑤셔. 눈빛을 보면 너무 차가워. 아, 무서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은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야.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담의 높이와 담의 폭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히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영적 담을 높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 높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넓이는 뭡니까? 폭은 우리가 인맥이 두텁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덕을 쌓는 거야. 덕을 쌓는 거.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이 돼야 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에스겔 42장 20절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높이와 폭이 같이 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담이 돼야 돼. 담이 돼야 돼. 아, 내가 우리 김 집사님 봤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아. 아,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스겔 성전의 담과 같이 높이와 폭이 같은 우리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같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생각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 마음,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사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